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물질과 또한 영적인 복을 얻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제일 으뜸으로 아브라함을 꼽을 정도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 어머니 한나는 불임의 고통에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이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자, 여러분, 이 디메오 아버지,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 씨가 아들을 딱 낳는데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우리 집안에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게 태어났나.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밭이냐 원래? 이 디메오는요, 성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디씨예요. 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밭자가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유, 너는 앞으로 못 보고 태어나니 어떻게 인생을 살래? 이름도 없어도 되겠다. 그냥 살다가 그렇게 네가 운명 닿으면 죽겠거니 하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 속에서 나오듯이 그의 삶은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꺼져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천대받으며 가난 속에서 자주 넘어지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늘 자기 삶을 비관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났을까? 길 걷다가도 돌에 부딪혀 넘어지면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차라리야 이렇게 살니 죽는 게 더 낫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비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의 삶에는 늘 기뻐하기보다는 슬픔이 많았어요. 늘 마음에 화가,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한 줄기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제가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내려드리죠. 간증 많이 들으시라고. 간증을 듣다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음식해도 돼요. 간증 많이 들으세요. 찬양도 많이 듣지만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나와요. 주님 만난 이후와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의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 이러지 마세요.
주님 만나러 온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주님 만나러 간다. 저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 인도자의 입장이라기보다 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 왜? 나도 주님 만나야 내가 은혜가 있고 내 영이 산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 이렇게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올 때마다 우리 저녁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 만나러 온다. 주님 만나러 온다.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든든하며 우리의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님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해요? 앞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 또한 문둥병자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바디메오나 문둥병자나 안 그러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고쳐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예수님 선언하신 특징 하나 뭐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좀 더 회복되고 나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믿음은 믿습니다 마음의 간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어떤 믿음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종류를 좀 제가 굳이 따져본다면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좀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죠? 건강해지고 물질의 궁핍한 기근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살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더 아프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제가 이 복을 말할 때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만 그 내 믿음의 소유에 따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숙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기 먼저 이전에 변화될 건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아직도 요만큼 믿음인데 하나님께 복은 이만큼 받으려고 하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 믿음이 이만큼 끌어올려야 하나님도 그 복의 그 믿음의 분량에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믿음이다.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 살아간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의 귀가 순간 번쩍 뜨이게 됩니다. 왜냐? 그동안 아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왔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셨대. 문득병자도 고치셨대.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곧 살리셨대. 이 말을 들어왔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바디메오에는 항상 환상이 있었습니다. 나도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 만나면 혹시 내가 눈이 떠질지, 그러한 어떤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난리가 납니다. 혼자 마음이 들뜬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걸 고쳐주실 걸 믿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현지 집사님 가정이 정말 통화를 해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오고 싶은데 몸이 건강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되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일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주님 만날 수 있는 날이 항상 열려 있는 건 꼭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예배 드리러 왔지만 더 중요하고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온 건 주님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무기력했던 내 마음, 내 육체가 힘을 좀 얻어요. 화이팅! 하고 힘내서 저도 보니까 한없이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은 꺼져가요. 그런데 두 주먹 막, 진짜 제가요, 한번 영상도 보지만 주먹 쥐면 이렇게 앉아요. 권투 선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져요. 이렇게 손 쥐면 아플 정도 이렇게 주고 화이팅!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순간 제가 저도 마인드 컨트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무엇보다 저녁에 기도할 때 주먹 쥐고 주여 부르고 시작합니다. 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주여 부르면 그냥 주여 하는 것보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러면 이 기도할 때 피곤함도 좀 어떤 답답함도 하나님이 뻥 뚫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신 건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픈 몸이 치료받기 위하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궁핍하고 기근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좀 더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따라 나도 좀 부유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듯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주님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 드리러 간다? 말 안 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습니까? 하면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내가 변화가 된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좀 갈급함. 아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갈급함, 그 갈망, 그 열정 느껴집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주님 만나야 된다.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주어졌을 때,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일 다음 미루지 마세요. 우리 인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날 해라. 숙제 미루지 말고. 항상 미루다 보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숙제든 어떤 가업이든 자기가 하는 일이든 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내일 돼서 다음 돼서 할 게 더 많아져요. 어떤 데는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기도에 주님 만나는 거 다음으로 미루면요,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오늘 내가 괴로워서 속상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배의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그냥 숨쉬 열어서 뭐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앉았다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안 된다. 그럼 한 주간 나 더 큰일 난다. 한 주간 큰일 난다. 주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내게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세임을 받아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 주간 또 내가 버티고 살아간다. 그런 뜨거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이 시간 그냥 이 한 시간을 그냥 헛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힘껏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도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건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잘되면 모든 게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받고 축복받을 기회 분명히 왔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가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의지적인 표현을 말하죠. 가야 된다. 아, 나 가야 돼. 어떤 모임이 있다가 어떤 시간이 있다가 나 가야 돼, 나 그만해, 나 가야 돼 하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그러면 날 고쳐주시는 분,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만큼 행동을 따르느냐?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안 가거든요. 안 가요. 그냥 주님 오세요, 나 귀찮아요, 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가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데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돈 필요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산은행 전화해가지고 그 지점장님 좀 바꿔주세요. 예, 저 어디 사는 누군데 내 융자 좀 받으려고 하는데 좀 내 집에 오세요. 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쓰고 아쉬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까? 아쉬운 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죠. 왜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합니까? 항상 수동적인 마음의 자세는 오라는 식이에요.
내가 가야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려면 가야지요. 은혜가 필요하면 가야 하고, 새심이 필요하면 가야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야 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가야죠. 주님께 가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 보고 오라는 식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가까이 가려고 힘썼습니까? 꼭 교회 오라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 몸에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셨어요? 잠깐이라도. 찬양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간증은 또 얼마나 들으셨어요? 예? 뭐 바쁘셨다고요? 피곤했다고요? 바빴다고요? 아팠다고요? 제가 보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다 되더라도 들을 건 다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려고 가려고 부단히 힘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려는 믿음은요, 우리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셔요? 너가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너가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노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 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성경 보니까 어땠어요? 그 사람이 매일 성전 미문, 성전 입구에서 맨날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는 성전에 가까이 매일 다가서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은혜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안진뱅이가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성전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내가 얼마나 받아가고 있느냐. 이유가 뭘까?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왔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안진뱅이가 한 번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도, 은혜 받을 생각도,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왔는데 은혜 받을 생각이 없이 왔다. 은혜 받을 생각이 없다. 예배 자리로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이 없다. 열망이 없다.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꼭 응답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어떤 각오가 없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뭐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아무리 성전 근처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나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성전의 의자만, 항상 우리 앉으신 분들 보면 고정석이에요. 꼭 앉는 자리에만 앉으셔요. 그 자리, 제가 여러분 앉다가 간 자리에 보면은 나중에 앉아보면 따뜻합니다. 저녁 기도에도 마치고 딱 가시면 앉아보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성전 의자를 따뜻하게만 할 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깊이 체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가갈 생각이 없는,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스쳐 지나가신다는 그 기회가 놓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눈이 떠져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사생결단한 겁니다. 여기에 그의 훌륭한 믿음이 있어요. 그 소망이, 그 각오가, 그 열망이 바로 현실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외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휴,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어디 왜 크게 고함 지르냐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보통 그 마음가짐이 안 됐거나 열망이 없거나 각오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주변에서 만류하면 아유 하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보다 더 크게. 뭐예요? 그 마음의 그 각오와 그 열망과 그 마음가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삶에 있든 간에 꺼지지 못하는 그 불이 그 간에, 그 마음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그만큼 사생결단의 각오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암 환자, 그 다음에 뭐 허리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뭐 아픈.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다 사생결단으로 오시더라고요. 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온 데가 다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그렇게 정말 사생결단으로 오신 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일어서는 것도 봤고, 이분이 토를 하면서 피를 쏟아내면서 그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가고 암이 깨끗이 난 것도, 이런 모든 또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 어떤 이야기, 어떤 분이 며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정말 그렇게 사생결단 아닐까? 사생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사생결단하는 그 각오로 이 한 시간 힘써 보세요. 좀 제발 힘써서 우리 주님 만나겠다라는 그 각오와 열망을 갖고 해보세요.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주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내 안에 천국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게, 내 마음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려면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괴롭고 속상하니까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임해봐라, 내가 한번 기뻐보겠고, 내가 한번 평안을 누려보겠고, 백날 가서 한번 누려보나 보세요. 못 누립니다. 힘써야 돼.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과 소원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점잖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하는 식으로 포기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응답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시행하리라,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사생결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 집중하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야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래 보세요. 할렐루야. 크게 주여 제가 이 마음에 소원이 아주 뜨거운 사람 애들 보니까 두 명이 어떻게 다퉜는데 몰랐어요. 아빠는 엄마는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다퉜는데 진짜 누군가가 잘못했고 누군가는 피해를 봤어. 근데 아빠 엄마가 모르고 이 피해를 본 애한테 똑같이 야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닌데 왜 나보고 그래요? 하면서 억울하니까 어때요? 나 아니에요. 아, 왜 나보고만 그러세요? 하는 애들이 봤어요? 그렇게 점잖게 아빠 엄마 나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내가 아무런 말 안 했는데 괜히 오빠가 와서 그래요. 얘가 와서 먼저 나한테 찝쩍댔어요. 하진 않아요. 억울하니까 막 이 가슴을 치면서 나 안 그랬어요.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펄쩍 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은 좀 오늘 이 시간 한번 봅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저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 절대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사생결단 각오로 펄쩍 뛰면서 기도하세요. 좀 오늘 보세요. 점잖게 앉아있지 마시고 좀 펄쩍 뛰면서 주여 하고 막 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보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릴 때도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으며 이 소리가 주님께 들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리 오라. 부르시자 지체 없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믿음을인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를 주님 부르시고 그를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상의 믿음을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최상의 믿음을 갑시다. 최고의 믿음을 갑시다. 최선의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데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지켰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은 한 걸음 더 달려와 마음을 활짝 내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힘을 다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했지만 정말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직장 가서 아니면 학교 가서 딱 보니까 딱 미운 사람 얼굴이 딱 제일 먼저 마주치고 보여. 그러면 또 괜히 그냥 마음속에 그냥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진짜 주께서 나보고 다 용서라. 오늘도 설교도 목사님이 용서라고 설교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깨닫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정작 또 저 얼굴 보니까 저 인간 얼굴 보니까 내가 그냥 속이 다 무너진다 하고 그냥 도저히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생각이 들면 오늘 이거 좀 기억하고 좋겠어요. 이 문구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제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꼭 떠올리세요.
어떤 선택이 있고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보십니다 해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었고 에라 모르겠다고 다 포기하고 체념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최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힘내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이사를 했든지, 그죠? 시험에 들었다든지, 이제 내가 왜 그 교회를 가야 하나 갈등하며 어쩔 수 없이 오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하실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만나는 거. 우리 흔한 말로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복음 들고 저 오지에 가서도 복음 전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순교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 가족들 섬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더 이상 그 마음에 저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분명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믿음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파리 목숨처럼 살아야 했던 그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 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잖아요. 축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견고함을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 보신다.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앞을 못 보는 많은 문제와 약점과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을 못 봤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충분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살려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왜? 주님 만나야 내가 변화되니까. 주님 만나야 내가 병 고침 받으니까. 주님 만나야 내가 강건해지니까. 주님 만나야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빛이 임하여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임하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려고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주님 구원하셔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해 있을 때도 시험 당할 때도 여러분 절대 소망 잃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 견고한 믿음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믿음 보이고 놓치지 않는 믿음 보이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 한 절 뜻을 생각 한 절에 불러볼까요?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살아가는 동안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 내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이 여러분 사람들과 상황과 모든 문제는 나를 약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만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여러분 바디메오의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하나님 나 요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너무 내 마음이 약해요. 님은 함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순간순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실망당할 때 특히 가족들에게 실망당할 때도 있고 자식한테 실망당할 때도 있고 친구 때문에 실망당할 때도 있고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서 실망할 때도 있지. 주님만이 우리 손을 들고 이 시간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연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날 도우시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또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주어진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힘이 들어서 실망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거져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곁서는 주님, 오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되게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으며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여호수아를 영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여들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꾸짖으러 찾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믿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지금 내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믿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 살면서 너무 힘들어 이제 소망도 꺼져갈 때,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 나 실망 당할 때에,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오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여. 여러분, 오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신 말씀처럼 붙잡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부단히 힘써 사생결단 각오하고 가까이 갈 때 최선을 다하는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실하심 믿고 이제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